사람이 자라나면서 반드시 겪는 그런 기간이 있죠. 사춘기. 참 이 사춘기는 우리 신앙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헬리나 오웬의 이 친밀함이라는 교재, 또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기독교 청소년 교육이라는 교재, 또 정신실 작가의 신앙 사춘기라는 그런 교재를 우리가 도움 삼아서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는 만 12세부터 18세까지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성이 싹트고 합리적인 사고가 불을 밝히는, 그래서 아주 진심과 순수한 논리가 형성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보아지죠. 그래서 외부 세계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도 이렇게 그 순수한 논리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모순투성이가 대세고요. 또 생각보다 불결하고 아주 어둡고 산만한 세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춘기 때는 모두가 다 불안하고 방황하고 또 충동에 휩싸이고 갈등을 일삼는 그러한 시기를 겪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신실 작가의 신앙 사춘기라는 그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는 그 목사의 딸로서 모태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중학생 때 목회자인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가시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세 가지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장례식 때 아버지의 동료들이 자기한테 와서, 야,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뭐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는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 분명히 아버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여기는 죄악과 또 질병과 사망이 있는 곳인데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은 가장 더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가 슬퍼해야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가? 이런 감정을 이제 어떻게 그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그 진리와 나의 현실이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아버님이 소천하시자 교회에서 퇴직금 문제로 분란에 휩싸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맞는가? 그래서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장례식 끝난 다음에 학교에 갔을 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되지? 웃어야 될까? 울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하고 내가 지금 현재 목사에 딸로서 이러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슬프지만 또 진리에 입각하면 또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한 불안과 또 내적 갈등과, 그래서 방황을 일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실 작가는 이 신앙 사춘기를 아주 정밀하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신앙의 숲에서 길을 잃다. 너무나 그 표현이 참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잃어도 그것은 신앙의 숲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방황을 하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헬리나 오웬은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또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헬리나 오웬은 친밀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신앙의 사춘기에 처한 자들이 세 가지 그 입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강한 반발, 저항. 야, 이게 진리가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진리는 아무나 힘이 없단 말인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면 진리는 도망가고 마는 것인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든가 외부 세계를 볼 때 매우 더럽고 추한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어둡고 부정적인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죠. 완전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 아까 우리 정신실 작가가 학교에 등교할 때 웃으면서 등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 억제하는 것은요, 헬레나온에 의하면 저항하고 반발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대처하면서 가야 되는가? 이 사춘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건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합. 밝고 어두움, 틀리고 맞고, 진리와 현실, 이런 것을 어떻게든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인간적으로 통합하는 건 어려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합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요. 그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이 땅에 오자 모든 세상은 다 어둡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그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시죠? 정죄와 심판으로서 끌어안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고 지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으신다는 거죠. 아니, 틀린 자가 맞은 자를 죽여버려요. 부당한 자들이 정당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단 말이죠. 그 일을 통해서 그 통합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이제 융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진리와 사랑이 융합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속하면 정죄와 심판이 가고 사랑에 속하면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과 19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주의 마음 앞에서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굳세다는 건 뭐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와 사랑과 진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공존하고 공유가 되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 우리가 굳세게 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을 뵐 때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진리에 밝으신 분이십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설교하시고 많은 저서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어떤 것인가 깊고 오묘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박영선 목사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오히려 비난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박 목사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비평하고 비난합니다. 그러시면 목사님은 절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논평을 하지 않으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입을 열지 않은 것과 같이 절대 같이 성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다. 진리를 알고 진리가 밝으면 밝을수록 십자가에서 자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되진 않지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노력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로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서 통합되는 위대한 발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